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 요한과 또 나면서 못 걷게 된 한 사람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만남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건과 만남이 일어나게 된 시간이 제9시였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늘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습관을 따라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도 마지막 기도 시간인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걷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여느 날처럼 사람들에 의해 이 성전 미문에 나오면서도 오늘 그에게 어떤 역사적인 만남과 역사적인 사건이 있게 될지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생전 처음 보았을 두 남자와의 이 만남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토록 중요한 만남, 이토록 축복된 만남을 가능하게 했던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과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장애였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의 장애가 이 축복된 만남을 가능하게 만든 통로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속사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초점입니다. 자,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장애를 나면서 못 걷게 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를 앉은뱅이다 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앉은뱅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시와 비하의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앉은뱅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 그 당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시선으로 보면 그와 그의 장애는 그냥 불쌍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안경을 끼고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가 가진 그 장애야말로 이 복된 만남의 이유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육간에 구원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로 보면 그의 그 장애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에 관한 이 두 복음서의 기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팔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에 대해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환경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난한 환경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의 환경이야말로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난이 복이죠? 성경에 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웅크려 국어라는 거지의 모습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러분, 이 거지의 가난함은 그저 배고픔만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심한 절대 빈곤의 상태.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구걸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괴롭힘과 고난을 당하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사람.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 빈곤과 절대 가난함에 처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가난이야말로 우리의 거룩과 구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면서 못 걷겠는 사람이야말로 그 가난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환경에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구원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병에 걸리고 실패하는데도 여전히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내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객관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게 될지언정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진짜 장애가 무엇입니까? 두 다리 멀쩡한데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두 눈이 멀쩡한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입이 멀쩡해서 말할 수 있는데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 그게 진짜 장애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육신의 멀쩡함은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도 두 다리가 멀쩡했다면 그가 왜 거기에 있겠습니까? 절대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다리를 나면서부터 쓰지 못하니 그는 그냥 꼼짝없이 거기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고, 갈 수 없고 갈 곳이 없는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이 복된 만남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장애와 가난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누리는 건강과 부유함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가난과 장애가 축복임을 깨닫고 오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가난과 질병과 실패가 내 인생의 장애라고 여기며 불행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가난과 장애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헛된 세상에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 동시에 그를 주목했다고 합니다. 이 사도들은 직감적으로 그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를 향해 이 사도들은 우리를 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보라라는 말의 뜻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주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마치 서치라이트의 조명이 오직 한 곳만을 집중적으로 비추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연극의 무대를 보면 이 서치라이트가 한 사람을 비출 때 나머지 모든 주변은 흑암으로 깜깜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만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걷지 못하는 그를 향해서 오로지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껏 그는 사람만을 쳐다보며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을 애타게 쳐다봐도 그는 한평생 거짓골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이 비참한 삶에서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렇게 외칠 때 그가 5절에 보니까 그가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바라보았다는 말의 뜻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시선과 이 사람의 시선이 비로소 일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시선이 일치하게 될 때 비로소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우리를 보라, 이 준엄한 명령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바라볼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느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 밤낮 만족과 평안은 없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오늘도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 아내가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이후로 6개월에 한 번씩 이 정기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서 이번 달 15일에 또다시 정기검진을 받는 시간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 아내와 함께 나누어 하는데 제 아내가 고백하기를 이 자신이 인터넷을 보게 되었는데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이 갑상선 수술을 한 사람들이 수술 후 1년째가 되는 때가 가장 많이 암이 재발한다는 그런 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을 보는 순간 내가 다시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고 지금 무기력이 찾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고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당사자로 겪어보지 못한 저로서는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나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해 오늘도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봐라.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향한 시선을 돌리지 말아라. 오늘 이것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우리의 소리를 꺼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조명도 꺼야 합니다. 그리고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조명을 켜고 하나님을 향한 볼륨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약점투성이인 내 육신을 주목하면 무슨 거기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요동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함께 요동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일수록, 두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그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마주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록 나의 육신은 날로 연약하여지고 후패하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거기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디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나와 이 세상을 쳐다보면 낙심하고 두려워할 일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큐티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시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육 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그가 걷게 되자 그 전까지는 성전 문 앞에만 있던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걸만 하던 그의 입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이 기적을 체험하기까지 그가 40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 기적을 체험한 그의 나이가 40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의 그 은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 그가 40년이라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고난 가운데 인내한 사람만이 거둘 수 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오직 순전한 거룩에 그한 사람이 되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기까지 40년의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이후에 누릴 영원한 영광과 축복에 비하면 그가 기다렸던 이 40년의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환난과 인내는 다가올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오늘도 이 인내의 시간을 즐거워하며 잘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늦지 않은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영육간의 구원에 주심으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지금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환난과 인내를 통해 나로 하여금 거룩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믿음의 인내가 영원한 소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임을 믿고 오늘도 즐거워하며 그 인내를 잘 견뎌낼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7월 7일 보석상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 영성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욕심과 죄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